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민석 강도사입니다. 민중의 신앙 5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칼바르트에게 있어서 민중의 신학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칼바르트에 대해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바르트. 자, 칼바르트라고 하면 우리들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신학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칼바르트라고 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19세기, 20세기에 그 유럽에 팽배했던 자유주의 신학에 폭탄을 던져서 정통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바르트는 당연히 종교개혁의 선진들이었던 루터나 칼빈에 대해서 많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당시 19세기나 20세기 초에 그 유럽의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매우 강한 불만감을 가졌던 분이시고,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폭탄을 던졌다. 그 폭탄이 뭐다? 바로 로마서를 주제로 한 교회학이다 라는 그 아주 방대한, 이 교회학이라는 책이 거의 그게 10,000페이지가 넘어요. 그 각각의 책을 합쳐서 10,000페이지가 넘는데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 교회학이라는 조직 신학 책을 써서 너희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하나님, 너희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신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오히려 이분은 이제 그걸 신정통주의라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정통개혁주의 신학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죠. 자유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오히려 이 바르트의 신학은 그 이후에 여러 수많은 현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우리는 바르트가 민중신학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원동력을 줬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신가요? 바르트와 민중신학. 우리는 민중신학이라고 얘기할 때 바르트를 언급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바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알게 된다면요, 이 바르트라는 분의 신학 사상에 의해서 민중의 신학의 그런 많은 그런 개념 정리가 여기서 생겼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바르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바르트는 1886년 5월 10일 날, 흔히 우리는 바르트를 독일의 신학자, 사상가, 목회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바르트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르트의 어머니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16세기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아주 개혁신학을 쭈빙글리가 스위스에서 개혁신학의 선구자였다면, 이 블링거라는 분은 쭈빙글리를 이어서 스위스의 그 전 유럽의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개혁 신앙의 그 찬란한 빛을 발했던 분이 누구다? 바로 블링거라는 분입니다. 이 블링거라는 분은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간에 이 블링거라는 신학자의 먼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바르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르트에게 있어서 종교개혁 신앙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겠죠. 칼빈이나 블링거나 낙스나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 이미 바르트의 집안은 어느 정도 꽃을 피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가 어떤 신정통주의를 주창할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이런 종교개혁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개혁신학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혁신앙이
이 바르트를 온전한 개혁신학자로 만들지 못했죠.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하기는 그럴지라도 이 바르트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건 너무나 지대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바르트가 태어난 이 바젤은 매우 자유분방한 도시였다. 그 매우 실증주의를 추구하는 도시였다. 그 매우 낭만적인 도시였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유와 이런 자유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그 실증주의, 실제적으로 증명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그 낭만을 추구하는 이 모습들이 훗날의 바르트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바르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트는 항상 그의 서재에 보면 2명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그 2명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바로 모차르트, 음악가 모차르트와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빈의 사진이 늘 자기의 서재에 걸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낭만적인 모습을 추구하면서 칼빈의 어떤 엄격하면서도 어떤 뭔가 좀 고집스러운 부분,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고집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 바르트가 추구했다. 본인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바르트의 사상이, 이런 바르트의 자라온 모습을 통해서 바르트가 깨닫는 건 뭐냐면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유가. 바르트는 아주 충만한 자유주의자였어요. 나중에 이제 바르트가 이제 고백하지만 바르트는 자신은 독재주의나 제국주의나 아니면 무슨 공산주의 자체를 자기는 싫어한다. 자신은 자유, 평등, 예술적으로 말한다면 낭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바르트의 사상을 잘 집대성한 책이 우리나라에는 제가 저번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최근에 번역된, 한 3년 전에 번역된 바로 이 책입니다. 위대한 열정, 칼 바르트. 그래서 칼 바르트의 직속 제자인 에버하르트 부시라는 분이 이 책을 번역하시고 쓰셨고, 그 우리나라 장신대학교의 우리 박성규 교수님께서 이 책을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바르트의 제자가, 바로 직계 제자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트 책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 부시라는 분이 이 책을 그 자기 스승에 대한 그 사상을 간략하게 이제 쓴 책이 이 책인데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해도 그래도 바르트의 원래 저작들보다는 쉬워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바르트에 대해서 우리가 민중신앙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바르트는 자유와 평등과 낭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얘기는 고사한다 치더라도 바르트는 뭐예요? 바르트는 어떤 그런 여러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은 자유분방하죠? 근데 바르트의 삶을 보면요, 바르트가 무조건 자유분방했던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모님의 영향과 어떤 종교개혁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바르트로 하여금 바르트가 어떤 사상을 탐구하는 데는 굉장히 집요한 성격을 지니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트에 있어서 자유와 어떤 고집을 함께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바르트가 그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왜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바르트의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민중의 신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르트는 어떠한 즐거움,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추구했죠. 경직되거나 완고한 모습을 바르트는 피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르트의 성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바르트가 뭐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뭘 바뀌냐? 제가 얘기했죠. 바르트는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자유분방 사람은 뭐예요? 어떠한 목표를 나가는 데 있어서도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직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겠죠. 바르트가 결국엔 여기서 뭘 나중에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바르트는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늘 뭐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신앙 안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통 교회를 비판하죠. 왜 너희가 물론 바르트는 근원적으로는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자유주의 신학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힘 빠지고 맥 빠진 모습을 서 있는 그 당시 교회들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비판합니다. 왜 너희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저 못된 자유주의 신앙을 막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고정적인 관념, 어떤 관념? 교리적 관념에 너희가 매몰되어 있어서 너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저 자유주의 신앙을 너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이런 우리는 하나님에서 아는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칼바르트에게서 이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연구할 때, 신에 대해서 연구할 때 우리는 늘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 알고 이 선에서부터 출발하면 그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 그 신학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바르트가 이야기는 뭐예요? 늘 처음에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르트의 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트의 신학은 어떤 사람은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모험이에요. 바르트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라는 것이 우리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랑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바르트의 신학이 나중에 몰트만이나 불트만에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민중신학이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민중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안병무까지 이 칼바르트의 사상이 이어지거든요. 기존 한국교회, 기존 교회의 성경 해석가는보다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거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어떤 체계가 잡혀져 있죠. 근데 이 바르트나 이런 안병무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진정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이미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하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가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의 정신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르트가 여기서 얘기해요. 너희들은 예수의 정신을 지키려고만 하지 예수의 정신을 행하거나 예수의 정신을 이웃에게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바르트는 어떤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한다. 물음표. 시대의 정신을 읽지 못하는 기독교는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예수도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2000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라면 그 예수가 과연 오늘날에 어떻게 이웃들에게 그 예수의 본연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늘 생동감 있게 역사하신다. 특히 누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생동감 있게 역사하신다.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크게 우리는 바르트가 생각하는 신학은 하나님, 인간,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건을 세상 안에 구현시켜 나가야 돼요. 정통 기독교는 이것을 너네들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르트의 이 사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바르트에게서 배울 점도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날 사회 지탄을 받고 있고 어떤 그 눈살 뿌리는 모습, 눈집 뿌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바르트의 이런 입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돼요. 근데 바르트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입장입니다. 이것이 우리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적인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교리적인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르트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하나님은 교리적인 하나님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있게 이제 펼쳐 나가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건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존재보다는 바르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분의 그 역사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이 일으켰던, 예수님이 일으켰던 사건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예수님 사건이 2000년 전에 우리 시대에 이 사건이 어떻게 이웃들에게 증명이 되어야 되느냐. 증명이 되었을 때 이 예수라는 사건이 증명이 되면, 예수 사건이 증명이 되면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민중신학에 가면 사건으로서 예수라는 이제 말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민중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래서 우리는 뭐 작은 예수 전태일, 뭐 작은 예수 뭐 문익환, 뭐
그러니까 나중에 바르트의 그 입장을 보게 되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사건을 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누구나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민중신학입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종교다원주의도 포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출발했다가 하나님 없는 어떤 예수의 사건.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이 바르트가 민중신학의 어떤 그런 정의적인 개념을 주었는지 좀 살펴보게 됐어요.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요즘 민중신학적인 그런 어떤 사건들 많잖아요. 뭐 퀴어 신학도 이제 민중신학의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 아니면 무슨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종북주의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이 나갈 텐데, 바르트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출발했을지 몰라도 그가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은 완전히 우리랑 다르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결국엔 어떤 민중신학의 한 요소로서 작용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씁쓸함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바르트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민중신학의 영향을 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